오늘은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는 첫 입구에 아주 강한 성, 여리고성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성이 그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하나가 있고 그 앞에 또 하나가 있어서 이중 성벽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싸움도 해보지 않았고 공성전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너무 단단하고 어떻게 깨부실 능력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 너희한테 줄 터이니 너는 내가 하는 대로만 행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성을 일주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에 와! 하고 외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진동이라는 개념을 빌려왔어요. 예전에 여기 구로 신도림 쪽에 가보면 테크노마트라는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뉴스에 나왔어요. 왜? 지금 이 건물 막 흔들린다고요. 막 흔들려갖고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건물은 내진 설계도 다 돼 있는데 왜 흔들리나 조사를 해봤더니 그 건물 안에 있는 헬스클럽장에서 거기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뛰는 것이 그 건물의 진폭과 똑같아서 그 작은 진동이지만 그 건물을 흔들릴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하니까 그 일이 멈춰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학에서 진동이라는 것인데 진동의 주파수가 맞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만 질러도 유리잔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리잔의 진동과 소리의 진동이 일치되니까 그 파동으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짐에 대해서 자세한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외쳤더니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면서 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말이 되느냐? 여러분, 2년 동안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 삶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생활, 그런 생활 여러분 생각이나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에서 7장에 인간이 3가지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불의가 있고 불공평이 있고 부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행돼야 되는데 짓밟히고 악인에 대한 징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 되고 장수하고 상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제껴지는 일들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의와 불공정의 부조리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여기 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대학생들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가면은 그런 옛날에 그런 이 문장이 있었잖아요. 먹구 대학생.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거기 애들이
노는 줄 알았는데 노는 애들이 없어요. 도서관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숙제를 하려고 막 하니까 애들이 막 밤새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막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 3일씩 이렇게 밤을 새다 보니까 몸이 막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대상포진입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또 걔가 국가에서 너는 한 달만 군대에 있다가 우체국에서 일해라 그래갖고 특수요원으로, 앞에 공익근무요원이 특수요원으로 우체국에서 제가 2년 4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의 맡은 일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언제 큰 감동을 받았냐면 여름에, 여러분, 여름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여름이었어요. 그 여름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자, 그날은 우편 배달 할까요 안 할까요? 그날도 하더라고요. 군대 가보면, 제가 군대에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한 달 있었다 그랬잖아요. 군대 교육 잘 받아갖고 전 용어도 잘해요. 판초우위라는 걸 봤는데 그 전쟁할 때 그 비 올 때 입는 그 우위 같은 것을 그 우체부들이 다 입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 거예요. 비가 진짜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나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또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요. 아니, 하루만 안 해도 그렇게 옷이 막 쌓여 있어요. 하루만 안 해도 바닥에 먼지가 있어요. 하루만 뭔가 안 해도 어지러워요. 그런데 치우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그 가정주부들이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요즘에 얼마나 2년 동안, 한 20년 동안 팍 늙었어요. 2년 동안. 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에도 밥 차려주고 점심에도 밥 차려주고 저녁에도 밥 차려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뭐 할까? 빨리 지금 학교 갔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학교 간대요. 그래갖고 막 광명을 얻었네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도 우리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때로 훨씬 잘하고 모든 스펙, 자격증, 공부 막 다 잘해요. 최고에 있는데도 자기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꿈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찾아옵니다. 재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가톨릭 신자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려고 차를 타고 사람들이 3명인가 4명이 그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불이라 정지선에 정확하게 착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레미콘 차량이 오는 겁니다. 실화예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레미콘 차량이 이렇게 오는데 그 레미콘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니까 이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피곤해 보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 운전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차를 이렇게 핸들을 움직였어요. 움직였더니 차가, 이 큰 차들은 그래요.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은 이게 울렁울렁돼요. 울렁울렁대다가 이 차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게 이렇게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가톨릭 신자가 타고 있었던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차에 그냥 그 레미콘 차량이 덮어집니다. 여러분, 그 차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런 일이 공정합니까? 그럼 이런 일은 그냥 부조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만의 잘못,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거기에 태어나려고 결정도 안 했는데. 그런데 가난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고, 우리 연세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아니, 깨어나갖고 얼마 이제 한 몇 살 안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누가 원한 사람이 있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해갖고 막 배가 고파갖고 힘든 그런 시절들이 있고, 우리가 원한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와 불공정과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견고한 여리송과 같은 부조리함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면서 내 안에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하는데도 돈 버는 것에 만족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배부르면 내일은 또 배고파요. 저도 어저께 이렇게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배가 이게 안 꺼져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왔다가. 그래서 소화가 됐는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는 배가 불렀는데 오늘은 배가 고파요. 그럼 오늘 먹으면 저녁에는 배가 안 고플까? 또 배가 고파요.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행복도 만족감이 없고 지혜도 만족감이 없고, 인간은 이처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채워도 바닥이 없는 구덩이같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여리고성에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은 말이 되는가? 죽음이라는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있어서 전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개된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여러분에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이렇게 관절도 다 마모되고 오십견도 막 오고 무릎도 연골 그렇게 다 다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먹고 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먹고 죽었다. 먹고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 박수를 쳤어요. 맞아. 먹고 산 사람이 없고 다 먹고 죽었다. 여러분, 이게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된 비밀인데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죽음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을 알지만 마치 그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10년은 어떨까요? 20년은 어떨까요? 30년은 어떨까요? 80년은 어떨까요? 100년은 어떨까요? 자,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혹시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00년에. 우리 다 동기예요. 왜? 100년 후에는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정해져 있는 죽음이라는 운명, 인간의 운명인 죽음, 이 여리고성 경고예요. 무너지지 않을 죽음. 이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랑하는 작별과 가족과 작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많이 했는데, 그 매장을 하는 그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이 삽을 이렇게 풀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쭉쭉쭉 다 하고, 어떤 데는 석회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미라가 돼요. 미라가. 몇백 년 후에 나중에 잘 안 썩어갖고 그래요. 그러면 잘 썩기를 바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석회를 좀 조금만 써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다 화장하셔갖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드릴까요 말까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 의사보다. 그런데 그 영안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와, 너무너무 좋다. 당신 살았어가 아니라 다시 닫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는 웃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데 아무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벌써 40대만 되면 이제 직장에서 퇴직할 것을 생각하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죽음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죽음 앞에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이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의 삶에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진짜 말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부조리라는 것, 채울 수 없는 이러한 다음 없는 그러한 허무와 또 죽음이라는 것, 여리고 성 앞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낳으면 누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을 닮은 아들이 좋아요? 여러분과 안 닮은 딸이 좋아요?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 저도 저희 자녀들이 저희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딸이 태어났는데 눈을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제 눈이 보이십니까?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인간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확실한 저주의 낙인이 있는데 안 죽고 싶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까지는 행복하냐?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깨어짐, 무지로 인한 고통, 영적 눌림, 고통, 재난, 이런 것들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에 박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자격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 죽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처해져 버린 것이죠.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누구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견고한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려고 하나님의 품에 숨겨져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몸짓 끼우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의롭다 하심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고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 예수님 막 잘 믿었던 사람인가 보세요.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초청했던 우리들도 다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그 종교 활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건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너 제정신이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게 믿어지냐?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오히려 내 주먹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굳은 결심을 믿겠다. 난 돈을 더 믿겠다. 하나님 보여봐라. 그럼 내가 교회 가보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이웃의 손에 이끌려, 가족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찾아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전혀 믿지 않았던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사랑을 경험해 봤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한번 가사를 읽어보세요. 크게 뭐 감동이 될 게 없어요. 그때도 옛날 찬송이었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이게 뭐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별로 안 돼요. 옛날에도 교회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만화 더 보고 싶은데 막 끌려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분들처럼 박수 치는 것도 막 힘들어갖고 막 이렇게 장난으로 칠 때도 받았어요.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닿지도 않게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져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죄인인 게 믿어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여러분을 초청한 여러분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중에 한 달 내내 기도하셨어요. 매일 한 끼씩 금식하셨어요. 어떤 분은 막 3일씩 금식하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어떤 누구를 전도하려고 기도를 하시는데 3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 집안에 아주 경사스러운 날인데 저희 아버지 일기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60년대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때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나가시다가 혹시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 계시면 그분이 50년 동안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계시다.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심지어 돌아가셨는데도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까?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좌절과 번민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주님이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